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부활하시어 산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의 소망 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위축 속에서도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샬롬. 능동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능동교회 새로 부임한 김광현 부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인사도 못 나눠 아쉽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오던 이 주일 예배는 더 이상 주님의 안식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매 주일의 잔치였습니다. 매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을 가져가신 후 부활은 그 십자가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승리의 삶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고, 나의 무지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한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주마다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나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생생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소생시키고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매주일 우리는 말씀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소서라고요. 본문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던 중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혀진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소식이 들려진 그날이고, 그들 중 둘이라는 말은 여느 사도나 제자들과 똑같이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빈 무덤의 소식에 대하여서 허탈하게 여기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슬픔과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이렇게 완악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더 크고 더 중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직접 증거를 보여도 그러합니다. 말씀을 찾아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님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이유도 또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때는 대체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다. 내 감정이 상해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 내가 정리가 되면 믿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입니다. 내 감정이 더 우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을 때나 하나님이지 내 마음이 안 좋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가 죽어 있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자기 생각을 여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온 것이 아니라 그 계획해온 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실 그 삶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다른 사도들처럼 따라다녔고 때로는 아주 가까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미세한 주님의 얼굴에 변화를 보았을 것이고 그분에게 임하는 성령을 한 번쯤은 느꼈을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닫혀버리니까 끝났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친 마음과 상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열어놓을 때에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며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상실감을 느끼고 뭔가를 해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엠마오의 두 제자의 귀한 길에조차도 예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상실감 가운데 있는 그 두 제자의 예수님 옆에도 예수님은 그저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서야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그들에게 다그치거나 혼내시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 중 한 사람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사흘째 본 자가 없고
여자들과 제자들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기는 했지만 시체는 못 보았다고요. 같은 사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한 반면 이들은 시체가 없어진 건 이상하긴 하나 부활한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3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서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3자로서 자신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죽어서 슬프다가 아니라 죽으셔야 영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전환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훑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약 25리의 길을 예수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금세 왔습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다고 하죠. 영국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 등 자신들이 그동안 런던으로 오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며 답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금을 차지한 사람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이 거리는 약 10km의 길입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채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는 그 낯선 사람이 자신들보다 더 먼 곳으로 가려는 것 같아 날도 저물었으니 엠마올에 머물다 식사도 하고 자고 가라고 강권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이 낯선 사람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마지막 만찬 때 했던 것처럼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몸을 떼어서 먹은 것처럼 그들은 주님이 떼어주신 그 빵을 먹고 나니 놀랍게도 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아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이제서야 그분이 예수인 줄을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자마자 순식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10km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바로 패배의식이 아닙니다. 또 다시 죄의 굴레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와 아픔과 상처의 흐름에 나를 맡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곧 이제 나에게 그것을 맡기고 죄를 맡기고 너는 자유해라. 너는 더 이상 죄와 연약함과 과거의 그러한 종이 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라. 또 다시 시작해라. 나와 함께 부활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쓸데없는 겸손으로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부활의 십자가의 기쁨을 지나온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덕분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묶였지만 다시 풀려 나올 수 있고, 다시 얽매였지만 다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보기를, 주님 만나기를,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더 뜨거워지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나를 드리면 더 드릴수록 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 날마다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곳에도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와 말씀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청년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바로 주님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